봉독했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9절에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빌립보 4장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 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평강,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그리고 쉐마, 탈무드, 이 세 가지를 어릴 때부터 평생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목숨처럼 그렇게 지키도록 가르쳐요. 전 세계 유대인 인구는 다 합쳐봐야 1300만이라 그래요. 우리 남한만 인구가 지금 거의 5천만 거의 돼가는데, 유대인 인구가 1300만이면 전 세계 합쳐봐서 1300만이라면 얼마나 되겠어요?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지금 세계를 다 장악하고 세계 흐름을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이 토라, 세마, 탈무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생명이시고, 말씀이 빛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이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보다 앞서가는 모든 우상들을 여러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예배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문자로 기록된 이 로고서 성경 말씀이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 캐리그마가 되죠. 이 완벽한 나의 응답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질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라고 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번 로마서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 이 빌립보서도 똑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시작하여서 이제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4장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시작해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제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 평강의 하나님이란 이 평강이란 말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해답이고 방법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이 이제 되니까 끝이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끝으로 시작해 가지고 오늘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끝으로 시작.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되는데 이제 끝으로를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번역된 한글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끝으로란 말은요, 이제 원문에 보니까 토로이폰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처럼 끝이라기보다도 그러므로 end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앞절의 그 내용과 논리적인 연관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그 이전의 내용의 흐름을 따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오늘 이제 8가지 덕목이 나오거든요. 그 덕목을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끝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 이 8가지 덕목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이 4장 전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자, 오늘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지금 명령을, 권면을 넘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2절에는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에는 참으로 주 안에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도움을 일으켜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워 계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러므로 그렇다면 하면서 8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까 막 이 빌립보서는 다 외우면 좋아 보니까. 제가 이 북한 간증을 들은데요. 북한 그 탈북자 간증을 들어보니까 북한 탈북자 중에 중국에 나와서 이 복음 듣고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갈 때는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째로 외운대요. 로마서 통째로 외우고 빌립보서 통째로 외우고,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탁탁 이 파트마다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우고.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을 새기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마음에 새겨서 보시면요, 이 바울은 언제나 최상급을 권면하고 있어요. 최상급으로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냥 염려하라가 아니고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말은 오직이거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바울이 이토록 최상급으로 권면을 넘어서 명령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최상급이에요. 복음은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최고의 지식입니다. 복음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가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계획이에요.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미션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말한다면 복음은 뭐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생명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생명은 절대적인.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세요. 빌립보서 전반을 통해서 입만 열면 그 앞에다 뭐를 붙여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생명 가진 자에게 오는 응답, 가장 최고의 응답,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 평강을 이제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평강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크게 쓰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평화, 그죠? 평화, 편안 이런 것들을 쓰지만 이 평강이라는 말은 아주 독보적으로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평강.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과 생각에 걱정이 없는 상태. 그걸 이제 평강이라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이 평강이라는 거는요,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편안함이나 평화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 그러는데 이 평강은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 사단의 운명으로부터 자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때 그때 비로소 오는 근본적인 평안, 이거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 평강의 왕이 계셔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 평강의 왕이 누구시죠? 이 평강의 왕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적인 평안을 평강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평강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이제 보면은요,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혹시나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렵고 근심이 되어 가지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런 말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고 유언하시기를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으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그것도 부족해서 직접 요셉을 찾아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용서를 이제 빌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래서 형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 요셉은 이 하나님의 평강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그거를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 보내면서 여러분 앞절에 3장 17절에 나오지요.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4장의 1절에부터 계속 나오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을 먼저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보세요.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 생명에 대한, 예수 생명에 대한 그의 이 중심이 나와 있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잘 알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생명이거든요. 저도 매일같이 이제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에 나오는 요절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암송을 해요. 뭐 얼추 내가 운동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서 외우는 성경 구절 한 400구절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뭘 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한 가지예요. 예수 생명. 내가 예수 생명 그걸 누리려고 그렇게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정말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한 가지 진짜 예수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복음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충분해요. 복음이 얼만큼 충분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복음은 충분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왜냐?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거지,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더 나아가서요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언했어요.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끝나야 돼요.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니까. 더 나가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왜 그래요?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의 개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에 대한 자기의 그 자세만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도 본받으란 말 나오지요? 예? 자,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거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이 자세만은 당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에 대한 그 당당함,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인이 돼야 돼, 바울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점점 더 풍성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이거 꼭 외우세요. 책 그리스도로 삼아도 됩니다. 8가지 덕목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 덕목이 뭐냐? 무엇에든지 참되며.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여러분 이겁니다.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실존에서 진짜 정직한 사람은요, 절망입니다. 인간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뭐냐? 참입니다. 참. 하나님은 참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사단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을 포장하고 선동해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덕목이 뭐 경우에 따라 거짓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자, 요 말이 우리가 원어를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이 뭐예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진리,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원어적 의미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 뭘까요? 진리, 뭐가 옳은 거예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오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주 여러 번 강조해. 자로나 우로나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랩런트나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진보니 보수니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의식화시키려고 책동하는 것들은 다 넣고 말합니다.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덕목이 뭐냐면 정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랬어요. 이 정결이란 말은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 정결하단 말이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순결입니다. 오직이에요. 복음에 대한 오직, 일심, 전심, 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덕목이 뭡니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원어로 유페마라 그러는데 뭐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찬 들을 만하며.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어떤 덕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 간에 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잘했다.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간에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 8가지 덕목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8가지 덕목이 딱 내게 이렇게 외워지더라고.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칭찬 들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하면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이 8가지 덕목을 추상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본을 보여주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로서 주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7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역사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번 이제 우리 WRC 주제가 보니까 이 3가지 플랫폼, 그 다음에 뭐예요? 파수망대, 안테나 이 3가지 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응? 이사야 60장 그거 보세요. 예? 예. 나라가 내 빛으로 왕들이 예? 내 빛으로 몰려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뭡니까?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파수망대. 사람들을 살리는 등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통,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테나. 자, 분명히 기억할 것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그러면 우리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한 가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예수 생명 속에 있는가, 내 얘가 정말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8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아니면 또 한 주간이 아니고 오늘 이 덕목은 우리 일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할 덕목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플랫폼, 저들을 살리는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8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이 8가지 덕목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